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핸드백 좋아하시지요? 네, 근데 여러분의 핸드백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명품인지 짝품인지 핸드백이 어떻게 구별하느냐? 첫 번째는 남편이 사다 주는 건 무조건 다 짝퉁이랍니다. 대신에 애인이 사다 준 핸드백은 진짜 명품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핸드백을 머리 위에 올리면 그건 무조건 짝퉁이고, 비가 오는데 가슴에 소중하게 품고 뛰어가면 그건 진짜 명품이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커피숍에 앉아 있을 때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명품이고 바닥에 내려놓고 있으면 짝퉁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한 가지 있어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별력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또 좋고 나쁨의 문제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은 특별히 영적인 분야에서는 우리 성도에게는 더 중요한 주제가 돼요. 왜냐? 영적인 분야에서 이 분별력은 가치의 문제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영적인 분야의 분별력은 가치의 문제인데, 즉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이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더 소중하냐? 세상 말로 무엇이 중헌디 이겁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냐? 무엇을 나의 생애 우선 가치로 삼고 무엇으로 내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을 것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를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분별하라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한대요. 그런데 그러면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변화되느냐?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맨 위에 줄에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대는 쉽게 말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지 말라는 거.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은 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요. 바로 이게 변화의 과정인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변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변화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유익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야, 나 새롭게 됐어, 기뻐. 내가 기쁘기 때문에 변화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 삶으로 실현해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는 변화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변화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 땅에서 내 삶으로 실현해 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할 이유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다 아멘은 다 저 안드로메다로 까잡으셨어요. 이게 다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그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열고 닫는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알기를 원해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뭐냐? 자막 시작.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길을 묻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했던 가장 많은 유형의 질문이 뭐냐? 목사님, 이번에 제 아들이 대학교를 가는데 공대를 가야 할지 의대를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아가씨랑 결혼해야 되는지 조 아가씨랑 결혼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직장을 가야 되는지 저 직장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뜻을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유형의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유형의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나중에 보잖아요. 나중에 놓고 보면, 나중에 가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내가 그때 어떤 길을 선택했어도 사실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는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네가 나와 함께 가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느냐보다 A 길로 가느냐, B 길로 가느냐, A 직장을 가느냐, B 직장을 가느냐, 최 씨 아가씨냐, 김 씨 아가씨냐, 이게 아니라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네가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잠언 3장 5절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지도하신대잖아요. 지금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 뭐예요? 내 몸을 기대고 의지하는 게 신뢰예요. 청소년들이 수련회 가면 옛날엔 그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 눈을 가리게 하고 이렇게 애들이 뒤에 서 있으면 뒤로 쓰러지는 걸 했어요. 여러분, 하시면 할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있으니까 박혜숙 집사님 넘어지세요? 못 넘어져. 못 믿어. 사람을 안 받아주면 뒤통수 깨지니까. 그거를 눈을 가리고 정말 힘을 빼고 뒤로 탁 넘어지는 거. 그게 신뢰예요. 맡기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신대잖아요. 이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길을 찾기 이전에, 뜻을 찾기 이전에.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셔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뭐 없는 말씀 하시겠어요? 하시지 않으실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시겠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셔요. 때문에 어느 길로 가느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어느 길로 가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 어느 길입니까? 하나님, A 길입니까? B 길입니까? 이 학교입니까? 저 학교입니까?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이 병원입니까? 저 병원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 길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는 뭐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나의 소명과 관계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나의 소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 소명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소명은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 것, 그게 내 소명인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고 내가 믿는 일, 그게 나의 소명인 거예요. 때문에 그건 나의 인격, 나의 성질, 나의 기질, 나의 성품, 나의 재능, 내 경험,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인 뷰크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명이란, 다 같이 시작. 소명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평생 하도록 부름받은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평생 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의 일이 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일하고, 그러니까 job, 일하고 소명은 달라요. 만약에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보험 상품을 파는 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파는 이 보험 상품으로 인해 저 사람이 힘들고 사고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안전망을 제공한다. 이건 나의 소명인 거예요. 다른 거죠. 내가 뭐 헬스장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헬스장. 여러분, 헬스장을 운영하는 건 일이에요. 그러나 그 헬스장을 오는 사람의 건강의 일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소명인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학생들을 올바른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은 소명이에요. 목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일이에요. 사역이니까.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소명과 함께 나타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받은 소명을 위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들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목사님 옛날에는 들렸는데 지금은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말씀하셔요. 지금도 말씀하셔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상 3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 이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모여 있다는 이제 보고를 듣고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추격대가 돼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도행전 22장 7절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이 음성 들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이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이방의 선교사가 되잖아요. 고넬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가 베드로 목사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 목회자가 신방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뻐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가 베드로 목사님을 청해서 딴 거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려주길 청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사도가 와서 예배를 드렸고 고넬료의 온 집안이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저도 첫 번째 대학교 떨어지고 재수할 때 제가 학력고사 세대니까 저는 학력고사 며칠 앞두고 이제 사설 독서실 아무도 없는 한낮에 공부하다가 혼자서 그 큰 방에서 공부하다가 독서실 공부하다가 준이야 준이야 그 음성이 제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벌떡 일어났다가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잘못 들었나 보다. 앉아서 또 공부하는데 또 들리는 거예요. 준이야 준이야. 제가 그래서 그 독서실 그 남자 독서실 그 방을 제가 다 돌아다녀 봐서 이렇게 밑에도 다 보고 혹시나 누가 있나. 아무도 없지. 잘못 들었나 보다. 다시 앉아서 공부하는데 다시 또 그 음성이 들려요. 준이야 준이야. 근데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이제 귓동냥으로 들은 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이게 음성인가 보다.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제 가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준이야,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 너는 평생 후회하지 않고 보람 있게 살 자신이 있니? 딱 그 음성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니? 제가 그때 선생님 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저도 모르게 아니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개척교회, 저 지하에 있던 상가 지하에 조그만 개척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아무도 없는 그 교회당 들어가서 껌껌한데 지하니까 강단 앞에 무릎 꿇고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지금은 기도해야 될 것 같더라고. 평생에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데 그 머리와 못 박힌 손과 발에 피가 철철철철 흘러넘치는데 예수님이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런데 그때 그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는 그게 저에게 확 깨우쳐지면서 거기서 제가 꼬꾸라졌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문제는 이 음성을 지금도 말씀하신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들어야 돼요. 신구약 66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즉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
기록된 말씀이니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이 전체 성경이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때로는 어떤 때는 교훈을, 어떤 때는 책망을, 어떤 때는 바르게 함을, 어떤 때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 A 길입니까? B 길입니까?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여러분, 그걸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있다면 먼저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왜? 성경에는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4세기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주의 종인데, 이 성 어거스틴이요 굉장히 남봉꾼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허구한 날 술에 여자에 그냥 난잡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남봉꾼 중에 남봉꾼이 어거스틴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방황할 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집 담장을 지나가는데 그 담장을 넘어 그 집에서 누군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그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귀에 확 와서 꽂혔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거스틴이 모든 그 난잡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혀서 그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게 있어요. 말씀을 읽든 음성을 듣든 환경을 통해 확신을 했든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든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자막 띄워주시고,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와 일치하느냐, 성경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부합하느냐,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일치하느냐,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다시 본문을 보자면 하나님의 뜻에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세 가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연결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애굽의 국무총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온 세계에 극심한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까지 왔고, 동생인 요셉이 총리된 것도 모르고 그 앞에 양식을 구걸합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인 걸 알아봐요. 자기를 팔아먹어서 그 온갖 고난을 겪게 했던 그 형들, 이가 갈리는 그 형들,
그런데 요때 요셉이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저 형들에게 복수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때 세 가지를 살폈다는 거죠. 바로 요거.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자막 띄워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까? 대조해 보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설교, 사람, 여러분 듣다 보면 그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감동케 하시고 찔리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나 친구나 부모나 목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때마다 분별의 기준은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여기에 대입해 보셔서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선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더디셔가 아니라 대부분 다 우리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설령 하나님의 뜻이 들려와도 순종할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음성 100날 1000날 들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준비도 안 돼 있고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맨날 알려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지요. 답답하지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3년째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어떡해요? 죄송해요. 저도 방법이 없어요. 이건 목사 하랍이라도 방법이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다림은 사실은 우리 영혼의 토양을 부드럽게 만드는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증은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가는 불신앙의 자세예요. 테레사 수녀 알지요? 인도의 그 극빈층을 정말 온몸으로 섬겼던 테레사 수녀, 성녀라고 불렸던 그 테레사 수녀님이 살아있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 고백이 뭐냐? 자기가 몇 년 동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수년 동안을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참 테레사 수녀가 훌륭하고 위대한 게 뭐냐면 그때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를 했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뭐냐? 실망하지 않고 기다렸대요.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의 이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기다렸대요.
두 번째 어떻게 했느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 나에게 준 말씀을 내가 아직도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이미 내가 받은 말씀 중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것저것 막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늘 새로운 것만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했는가?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결심했대요.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했대요.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동화책을 읽어줘야만 엄마가 아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아기와 함께 있기만 해도 엄마다. 그렇죠. 함께 있기만 해도, 말 없이 옆에 함께 있기만 해도 엄마예요. 실제로 엄마는 아기에게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고 같이 있어주는 시간이 더 많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 여러분도 자식 다 키워보셔서 아시죠? 24시간 내내 떠드십니까? 애기하고? 그렇게 키우셨어요? 아이고 이러면서 여러분 쉴 새 없이 여러분 이렇게 애기하고 24시간 안 쉬고 얘기하고 그러셨나요? 안 그러면 엄마 아니야? 말 안 한 시간이 몇 배 더 클걸요? 더 길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소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나는 그분을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 테레사 수녀가 위대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아기와 함께 있기만 해도 엄마.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할 마음이 없든지 준비할 상태, 준비가 안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고 분별하여 더 은혜와 축복된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